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22절, 23절 이렇게 두 절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마샤를 이어서 16살 때 이제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왕위에 오른 우시아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예루살렘 사람이었고 또 그 곁에는 또 선지자들도 있고 또 특별히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영역을 넓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신무기까지 개발해가지고 아주 든든한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또 15절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다 왕들, 이스라엘 왕들, 무엇을 이렇게 설명을 하든지 그들이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은 잘 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왕은 그러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왕은 어떤 왕인가? 교만한 왕이에요. 결국 교만한 왕.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누렸던 그 승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건 교만한 왕들이죠. 그래서 이어 16절에 보면 이제 우시아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 그 정치의 하반기입니다. 후반기.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서가 있어요. 시퀀스가. 뭐냐면 강해졌어요. 그런데 그 강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께 범죄하되 그랬어요. 이게요. 멸망하는 시퀀스예요. 강해지고 풍성해지고 부해지고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거기서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가 강해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아닌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해져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더 강한 나라와 민족이 되는 건데 강해지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근데 교만해지면 그냥 그것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악이 누구에게 악한 일이냐? 하나님께 악한 일이에요. 이 악을 행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트라는 말인데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부패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썩어져서 이제는 온전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패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파멸되고 하는 게 누구의 기준이야? 하나님께예요. 하나님께.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께 범죄했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거. 향단에 분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임금이 제사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임금이 자기가 섬기는 왕한테 분향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은.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보니까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그 분향단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아무나 제사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아론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그 제사를 그 분향을 하겠다고 성소 안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성소 안에까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부패해졌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부패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1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랬어요. 임금이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지금 깜짝 놀랐어요.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의 제사장들 80명하고 함께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인가? 용맹한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맹한 제사장. 그러니까 용맹한 제사장은 뭐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나 용맹해야지 제사장들이 무슨 용맹해요. 근데 이게 왕 앞에 나가서 그 왕이 하는 일을 제지해야 되니까 용감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목숨 내놓고 나간 겁니다. 목숨 내놓고. 네가 감히 내 길을 막아? 그래가지고 왕이 다 죽여? 그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용맹한 제사장들 80명이 지금 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마드라는 말인데 그냥 선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어떤 대상 앞에 서는 거예요. 대상 앞에. 그냥 옆이나 뒤나 이런 게 여기 지금 왕 곁에 서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 아마샤가요 왕의 길을 막은 거예요. 아사랴가 왕의 길을 막은 거예요. 우시아의 길을 막은 겁니다. 그 앞에 서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그랬어요.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십시오. 왕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왕이 행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시아도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성소에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그냥 막 밀고 나갈 것인가? 아마샤 임금도 그랬잖아요. 용병들을 고용할 때 이미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는데 무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그거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십시오. 돌려보내십시오. 지금 아마샤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뭐 한 600억이나 되는 그 돈을 포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시아가 이 아사랴 대제사장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뭐야? 네가 내 길을 막아? 그런 거죠.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마 성소가 이렇게 제사장들 80명이 들어갈 정도로 넉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그 대제사장 아사랴하고 몇 명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제 우시아를 막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가 그들을 제껴놓고 자기가 향단에 향을 분향하려고 향단을 탁 분향단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화를 낸 겁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랬어요. 이 나병이요 이마에 생기는 것으로 그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냥 머리가 빠지는 거는 그냥 대머리지만 이 머리가 빠지고 여기에 흰 색깔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울긋불긋한 종기가 나게 되면 그게 나병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마에 그걸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뭐 제사장에게 화를 냈기 때문에 이거 나병이 걸린 게 아니에요. 이미 이 그 우시아는 자기가 그 교만함으로 이것들을 다 제껴놓고 자기가 직접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벌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시아에게.
아세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앞에 서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그만하고 이 충고를 듣고 나가야 되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든지 둘 중에 선택하는 그 마지막 선택권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시야는 오히려 화까지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병이 생긴 거예요. 나병이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을 통해서 이게 병이 나은 건지를 이제 확인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분리돼야 돼요. 같이 못 살았어요.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자기 뜻대로 교만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나병이 났으니까. 21절에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도 처음에는 잘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강성해지니까 그가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참,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잘 돼야 교만해지는 걸까요? 어디까지 잘 돼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는 유혹이고 그런 죄인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병이 걸려서 왕궁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따로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왕의 역할도 그의 아들 요담이 이미 왕이 돼가지고 함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23절에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죽고 나서도 왕들의 묘실에 그 곁에 그냥 묻힌 거예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참, 우시야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격차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놀라운 그 유다의 동서남 지경을 넓히고 그 이방 족속들을 다 이기고 군대도 많아지고 신무기도 개발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성장을 나갔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징계받으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진리의 말씀에 서서 이런 대제사장 아사랴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추어서 아닌 것은 그냥 아닌 것으로 딱 잘라내고 그게 내게 어떤 손해가 오든지 어떤 아픔이 오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 일이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달려가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이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이런 담대함, 이런 결단, 그런 믿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은 쉬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사람은 뭐가 있냐면요, 그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 믿음의 최대, 제가 생각하기에 믿음의 최대 장벽은 뭐냐? 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만 가지고 있는 정. 이거를 참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를 그래서 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정이 다 부서지고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정말 믿음은요,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지만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깨부시고 나가야 되냐? 아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다릴 때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돌려 갈 때가 있고, 때로는 또닥여서 갈 때가 있고, 때로는 기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선포돼야 되는 이런 격정의 순간이 필요한가 하면, 또는 그 말씀을 붙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기다리는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사랴와 같이 믿음으로 해가지고 너 안 돼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러면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겠죠. 다 도망가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토닥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골방의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선택할 때 늘 겸손의 자리를 선택하고,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늘 믿음을 선택하고, 늘 주신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의 사역과 교회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받게 하신 그 선하신 목적과 뜻을 따라서 귀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그런 굳은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시아의 또 하반기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를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시아가 잘 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거나, 다른 역사 속의 임금들도 역시 하나님이 주인공이셨음을 저희가 잊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아사랴 대제사장과 같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또 토닥일 줄 아는, 또 사랑의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저희에게 필요함을 압니다.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현장을 저희가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또한 이루셨음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성공에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실패에 또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